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군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손을 모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손을 모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야훼 샬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인 야훼를 생략하고 샬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샬롬의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불안한 삶 속에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평안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애굽, 바벨론, 바사 등의 강대국들 사이에 있어서 호전성이 강한 주변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 전쟁의 불안과 또 기후로 인한 기근이나 가뭄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하시다면 무엇이 평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안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 채 평안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은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몰라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은 모두가 평안을 원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을 원하면서도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빠져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한 결단과 고별 설교를 들으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이 자신들이 했던 길과 다르기에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며 흥분된 기쁨과 앞으로 전개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젖어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평안의 길을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마르크스는 세계의 문제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은 평안과 행복을 누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물은 배부르면 평안합니다. 그렇게 으르렁대고 무서운 싸움을 벌이는 사자들이지만 배만 채우고 나면 바로 코앞에 토끼가 뛰어놀아도 해치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인간의 갈등과 싸움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동물의 본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은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어도 더 먹으려고, 더 소유하고, 더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러시아가 땅이 좁아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까? 미국이 땅이 좁아서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또 사람들은 생산성만 높이면 배고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소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역사에서 팍스 로마란 천년의 로마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는 로마 인구의 4배 이상으로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해 누리는 평화는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이의적인 목적이 중심이 되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평화를 이룬 방식입니다. 자기 욕망의 충족이나 강력한 힘으로 남을 압박함으로 불만을 표출하게 못하게 함으로 보여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의 본질을 모르면서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이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평안을 추구한다면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건에 의지한 평안한 조건이 변하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평안,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 평안이 잠들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고 살아있는 지체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작은 1번, 하나님을 알고 영접함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모자를 쓰고 손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불안한 것입니다. 해는 져가고 어두움은 다가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실천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하다, 그래 말했습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존재적인 끊임없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요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나이다. 오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쉬지 못하나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지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될 때 흔들림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가는 데서 옵니다. 죄라는 것은 빗나간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빗나간 목적, 빗나간 삶의 길, 빗나간 삶의 가치에서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붙잡히는 날 그는 형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평안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마음 편히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꼭 나의 죄를 보는 것 같고 늘 불안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발 뻗고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날 잡으러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 몸은 갇히겠지만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습니다. 죄인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사는 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죄인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과 가치를 따르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은 잠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보장해 주는 길입니다. 여기에 삶의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버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이 의로운 삶의 길에서 평안이 주어집니다. 작은 세 번째, 나를 버리고 주님의 사명의 멍에를 짊어지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십니다. 처음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은 평안의 길을, 그 길을 가십니다. 주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성취나 승리가 아닙니다.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위한 길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과 길을 받아들일 때에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참 평안,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 안에서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불안의 시대에 참된 평안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 살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고민하며 두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